예수님께서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국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닥친 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그만 참 그 눈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그 젊은 생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참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얼마나 많은 기대와 또 꿈을 가지고 얼마나 또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텐데 그만 그렇게 안타깝게 참 사고를 당해서 그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일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자기 자신의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거기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능력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뭐냐면 영생, 천국, 구원의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길이 뭐겠습니까? 이건 멸망이죠. 이건 지옥입니다. 이건 사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장래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 치고 나는 여기에 예외, 나는 제3의 길을 갈 거야. 나는 멸망의 길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고 중간쯤에 갈 거야. 그럴 길도 없고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럴 능력도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연옥이 있었다면 좁은 문도 있고 그보다 조금 넓은 문이 있고 그보다 큰 넓은 문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순간부터는 나는 이제 좁은 길로 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길이 험하고 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미리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신조차도 자기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험한 곳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쉽게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좁은 문, 또 그 길이 험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길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방식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부여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 그런 태도, 그걸 싹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볼 때는 확실하게 딱 구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한쪽은 길이 잘 닦여진 길이에요. 한쪽은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딱 보면은 이쪽 길은 참 좋은 길, 넓고 좋네. 이쪽 길은 좀 불편하네.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길이 좋다 나쁘다 금방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자기하고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굉장히 험한 길로 가는구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구나. 야, 저들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약간의 타협을 하고 약간 좀 순응하고 적절하게 좀 죄도 짓고 이제 적절하게 좀 타협하면 괜찮은데 아주 꼬장꼬장하구나. 정직하구나. 뭔가 좀 우리하고는 전혀 좀 다르구나.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못하죠. 구분이 사실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자체를 아예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것까지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 추구해도 돼요. 성도는 이 땅에서 적어도 이 땅에서 신앙을 인하여서 모든 불편과 어려움과 손해와 수고를 다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원치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는 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넓은 길, 넓은 문, 편안하고 안전한 길에서 예수님 믿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이 그걸 추구한다는 거 아시고 아예 딱 간단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예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딱 길을 막은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넓고 그 길이 널찍하고 넉넉한 곳으로 너희가 만약에 가면은 너희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반드시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다. 너희들 반드시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쓴 말씀 사용하신 단어 멸망은 어떠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결국 뭐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 그들이 이 세상의 죄와 정욕과 쾌락과 야망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는, 근본적으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다 뭡니까? 끊고 버리고 정리해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다른 주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는 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가 요구한 게 그거예요. 그래, 너희가 예수님 믿는 건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와 함께 황제도 주로 키리오스 주로 같이 믿어라. 내가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어라, 같이. 그러나 초대 교인들은 주는 오직 하나시네. 주는 오직 하나,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 정말 십자가의 화형에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들이 가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게 그거의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 지금 시대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죠.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 종교가 넓어지잖아요. 지금 저 로마 교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넓게 길을 열어놓습니까? 교황이. 그러나 이런 시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종교다운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종교와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또한 세상의 죄와 쾌락에 대한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죄와 쾌락,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죄를 즐기고 죄의 정욕에 빠져 있고 죄를 사모하고 그 죄를 탐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넓은 길에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넓은 길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벌써 딱 틀려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이 세속적인 것, 그런 거에 열광하지 않아요. 열광하지 않아요. 요즘 뭐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꼭두 새벽까지 그냥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짓이 없어서 꼭두 새벽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그거 보고 환호하고, 그건 벌써 이미 그 마음이 세속적인 게 가득 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까다롭게 뭐 그거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즐거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즐거움이 이제는 사라져요. 전에는 프로야구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거 재미 정말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 유럽을 보세요. 유럽. 그 축구하면 완전히 그냥 축구하면 완전히 광적인, 그러니까 축구가 종교잖아요, 종교. 근데 그 조상들은 다 경건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은 교회는 텅텅 비고 술집이 되고 축구장은 그냥 메어 터져요. 축구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자기들 주가 된 거예요. 그 쾌락이에요. 그 정욕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야 그걸 문화라 그러겠죠. 건전한 문화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 하나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사귐이 현찮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우리 성도들은 저런 건 넓은 길이다. 저런 건 넓은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있다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술집이 있겠습니까? 술집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선정적인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없죠. 저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광팬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많은 죄악된 것들, 우리가 보는 아무렇지 않은 이런 문화가 사실 없을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뭘 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사람이 살면서 술도 먹고 이런저런 재미도 보고 놀러도 가고 뭐 1년에 뭐 좀 주일 몇 번 빠지면 어떠냐. 그 맨날 그 매주일마다 가는 거. 오늘은 좀 시간 내서 어디 등산도 가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원으로 선택받고 뽑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 길은 생명이 이르는 길이지만 그러나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고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길은 굉장히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이 길로 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결국 그 끝은 생명이니 내가 잘 인내하고 견뎌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생명이 이르는 길까지 이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근데 전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지금 신자들은. 전혀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가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봅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해봅니다. 모든 걸 다 만져봅니다. 모든 걸 다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건 다 육적인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처먹고 나는 그 페이스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은 어디 가서 음식 처먹은 거 사진 찍어 올리는 거. 특히 여자들, 특히 젊은 여자들 어디 가서 뭘 돼지 족발을 처먹었다, 뭐 삼겹살을 처먹었다, 혼가 어디 레스토랑에서 그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런 게 넓은 길일까? 그게 뭐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길일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인간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사람은 짐승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의 이 세대 문화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게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뺏기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마음을 뺏고 천국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꾸 뺏기는 거. 이거 다 넓은 길. 이거 다 멸망의 길.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길로 너희들은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 길로 너희들이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또 안 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명성이나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예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정말 이 세상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성공하고 많은 걸 소유한 사람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왜?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럼 세상의 실패자가 돼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영광이나 어떤 직책이나 높은 권력이나 이런 걸 소유하려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어차피 난 그냥 차라리 지옥 가겠다. 난 멸망하겠다. 그 대신 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겠다. 그 뒤에 내가 멸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그 두 길 사이에 참으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명성이나 영광 이거 자체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포기해야 돼요. 신앙생활 안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그러한 생활 방식, 그런 삶의 가치관, 목표와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제시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길은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래야 된다 하면 그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난 그런 싫다야. 난 그냥 넓은 길로 편안하게 그냥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경적 교리 신앙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바른 신앙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넓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그거로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가 무엇을 믿느냐에서 꼬치꼬치 따지는 거를 들어가 보면 이제 달라져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 자체를 안 하죠. 지금은 그냥 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믿는 것이다. 다 구원받을 것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속죄하시고 어떻게 대속주가 되셨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른 교리를 믿지 않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도
바른 신앙의 교리가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교리에 대한 것들을 굳게 붙잡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니까. 단순히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고생 많이 하고 환난 잘 이긴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정통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저 다 와라. 내가 문을 그저 내 이름만 부르면 다 천국 가게 해줄 테니까 그냥 다 와라. 그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고 얼마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런 교리를 너희가 알고 있고 믿어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얼마나 사도들이 서신서에 그걸 많이 썼습니까? 그냥 그게 할 일 없어서 그냥 끄적끄적거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 신앙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통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회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학생들만 가르치면 안 돼요. 목회자들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하죠.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작년에 여러분 그 WCC 대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그렇게 버젓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신자들이 교리를 기본적인 교리라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교리가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한 편 듣고 그저 성도들과 같이 그냥 재미있게 커피 마시고 수다나 몇 번 좀 떨고 그리고 또 그냥 다시 집으로 가서 그런 식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하니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목회자들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지 열심히 하자, 열심히 그저 교회 나가자, 열심히 우리 새벽기도 나가자, 열심히 금요기도 나가자,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다고 해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이렇게 성경 말씀 필요 있겠습니까? 성경적 교리 신앙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교리를 배워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배웠으니까 됐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래서 화랑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때는 항상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항상 수십 년 항상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수십 년 동안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회 보세요.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부가 다 목사들의 설교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헌신합시다. 새벽기도 잘 나옵시다. 부지런히 전도합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냥 이것으로 그냥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또 지금 시대는 교리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기독교 자체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 자체가 굳이 교리를 따지면 뭐 하겠냐.
다툼만 일어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만 일어나니까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놔둬버려. 이렇게 놔둬버려. 목회자들 자신이 성도들이 많이 아는 걸 싫어해요. 많이 알면 또 그냥 아는 것 가지고 따지고 든다고 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자신이 싫어해요. 싫어요 자신. 그러니 목회자나 성도나 또 둘 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이 되어 갖고 있으니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WCC에 참여한 그 교회는 그 목사부터 교인까지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진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지. 그거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 거의 한 3분의 2가 구덩이에 푹 빠졌다고 보면 돼요. 3분의 2가 뭡니까? 다 빠졌다고 봐도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은 단 한 곳에서도 WCC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알려주는 교회가 없어요. 맨날 그 주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 잘 다닙시다. 이런 설교만 주구장창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도. 한쪽에서는 거대한 이 바알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도 시적절성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 시대 기독교의 그 어떤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 시대의 그 오류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신자들이 이런 게 잘못된 게 있구나 해서 그런 거를 경계하고 분별력을 갖는데 전혀 그런 걸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부지런히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신앙인지 그른 신앙인지를 잘 배우는 신앙. 이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리고 뭐고 난 그런 거 복잡하니까 싫어. 이 사람은 지금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또한 좁은 길은 뭡니까? 좁은 문은 뭡니까? 죽음이 와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거긴 뭐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믿으려고 할수록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결국은 진리를 찾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알고 있는 가운데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이상한 취급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아예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딱 있으면 좋은데 이런 전제 자체가 사실은 지금 너무 없으니까 사실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신앙의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자꾸 그냥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혹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에게서만 내가 이것을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심도 그래야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거든요. 아무리 뭐 성경 봐야 뭐 이건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책이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겪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신앙이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구나,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항상 두 길이 우리 앞에서 항상 펼쳐져요.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이 항상 우리 앞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길은 문이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사람의 본성은 좁은 문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란 뭐예요? 항상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거,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거, 자기의 뜻이 원하는 거, 자기의 육신의 감각이 원하는 거,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성이거든요. 어떠한 본성입니까?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타락한 본성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때요? 생명에 이르는 문은 그 좁고 그 길이 비록 험하지만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나에게 생명이 있어.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야. 철로 역정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기독 크리스찬이 그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 자체가 뭐예요? 존 버년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때요? 거기서 보면은 재미있고 즐겁고 그냥 이 세상에 막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 좁은 길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 먼저 내 자신이 좁은 길에 있구나. 이 길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자. 이 길에서 이탈하도록 분명히 나에게 유혹의 손길, 미혹의 손길이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어때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보실 때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은 가지 않고 저렇게 널찍한 길로 가는 걸 봐라. 저렇게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의 좋은 거, 자기의 육신의 만족스러운 거, 저걸 찾는 걸 봐라.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천국을 찾지 않고 저렇게 넓은 길로 가는 걸 봐라. 그러나 저 길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고 거기에 찾는 자들이 적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체를 보십시오. 정말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한번 딱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잖아요. 페이스북을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좁은 길로 안 가요. 생명의 길로 안 가요.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안타깝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반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반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자꾸 권면해야죠. 오히려 성도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오히려 자꾸 좁은 길로 가도록 자꾸 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거꾸로 됐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시대는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아요. 왜?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에 아무리 가봐야 구원 얻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지금 좁은 길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주의 하신 말씀대로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정말 그 길에 있는가? 우선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인가부터 먼저 알고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지금 정말 그 길에 있는가 아닌가부터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사실 우리 그 끝이 어떨지 그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각오와 결단은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나는 이제 그 길로 내 인생을 갈 것이다. 그 외에 나는 이제 다른 길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비록 물론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평범한 삶의 방식을 쫓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유별나다. 좀 이렇게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왜 그렇게 좀 고지식하게 꽉 막히냐. 왜 그렇게 그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재미있게 좀 세상을 살아야지 뭐 이렇게 답답하냐.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여러분 그런 말에 귀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말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야 넓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 취급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아야 그게 정상이지. 이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취급받으면 그게 문제지. 그게 잘못된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럴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대로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기 때문에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그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오늘만 해도 이 전 세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 적을 거예요. 이 나라만 해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적잖아요. 솔직한 얘기.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항상 주의 하신 말씀대로 나는 좁은 문, 이 생명에 이르는 문,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곳으로만, 진리로만, 나는 이것으로만 가겠다. 나는 다른 곳으로는 절대 눈길도 돌리지 않을 것이고 선택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 그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단단히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결심하지 않고 그저 무슨 길이든지 좋사오니 그저 내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그저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성도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자기의 인생의 길을 까다롭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교리냐 아니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밀어는 앉아요. 그거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심처럼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니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 적은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말고 저것이 좁은 문인지 멸망에 이르는 문인지 저게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아니면 찾지 않는 것인지를 이제부터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